오늘 출국 8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다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을 떠났지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모세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11절 말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혼자만 절망하면 괜찮은데 자꾸 절망에 대해서 떠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한 집단을 절망에 빠뜨리고 또 자리를 옮겨서 절망을 퍼뜨립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절망에 빠뜨려서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절망에 대해서 말을 해요.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절망에 빠뜨려서 망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원망하다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할 일이 있더라도 떠들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딴소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말하면 그 말이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먼저 말을 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데 말은 하지 말라 했어요. 왜? 여리고 돌았는데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원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라. 그리고 내가 외치라 할 때에 그때 말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믿음의 말을 많이 들으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십시오.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부드러운 말을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은 지금 자유인데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자유의 몸인데 이 신분과 지금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은 지금 노예잖아요. 보면 이 내용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변화될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이루어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다. 즉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변화받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을 유인하여 홍해 바다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어려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출애굽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다가 정말 어려움에 부딪히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 문제는 100% 해결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모세는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인간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홍해 앞에 섰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지금 추격해 오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배를 만든다고요? 그 시간에 어떻게 배를 만들겠어요?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누구도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을 상상해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동풍이라는 말은 뜨거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바람.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강물을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강바닥을 뽀송뽀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그 뽀송뽀송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셨어요. 마치 다리미로 다려놓은 듯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이 바로의 군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뒤돌아보니 바다에는 애국 군대의 시체들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로와 애국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론을 좋게 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나가는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주를 성수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을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순종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나가는 것을 고치지만 순종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순종하면 앞으로 내 인생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살면 앞으로 내 인생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바로의 군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